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째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왜 필수냐면,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예요. 거룩한 삶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아요. 동행하.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지만 에녹이든지 노아든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패역했을 때 그들의 구별됨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뭐였어요? 동행.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구원해서 그 거룩감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 택할 때 나와 동행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이제 너 나와 함께 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텐데 내 뜻을 이룰 텐데 이제 네가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네가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할 때 이제 애굽에서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보세요. 나와 동행하려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나와 이제부터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이렇게 하래요. 자, 출애굽기 19장 9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옷을 빨고 그리고 성결하게, 그러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이에요. 그때 동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동행을 위해서 너에게 어렵게 하래요.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자, 위 말씀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동행하기를 임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함 따라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아면 더 나가서,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면 나중에 성령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줘요? 마음에 잘 박힌 목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생명과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지. 여러분, 이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저 부천의 소사동의 지하, 진짜 완전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요. 월세 5만 원이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늦게 끝나고 딱 들어와요.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전기를 탁 켜잖아요. 그러면 빛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바퀴벌레들이 싹 도망가요. 빛 앞에는요 어둠이 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죄, 거룩하지 못한 그 부정한 것들은요, 그거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아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 앞에 서야 사라져요.
주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선명하게 만나면 그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요. 제가 예수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입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거의 반은 욕이에요. 거의 반은 욕이에요. 남자들끼리 하면. 근데 그 욕이 딱 끊어지더라고. 아니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다음날부터 입술에 욕이 딱 끊어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가 늘 동행하고 살면 주님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필수는 거룩함이에요.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시려고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래야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서, 구약에 있는 건물이 진짜 교회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자, 거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구하시는 성전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장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그 다음 저를 보고 한번 여러분 질문에 답. 하나님은 거기 보시면 성경은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막,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계명을 주면서 뭘 건축하라고 그래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해요. 그 성막은 무슨 성막이에요? 이동식 성막이에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뭘 건축하래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래요. 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뭘 건축하래요? 성전. 뭐 하려고? 주님이 거기 거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하라. 근데 오늘날 주님은 성전이 건물이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 여러분 개인,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아멘. 그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성전은 저기 출애굽기 25장이면 성막을 건축하면 지성소를 건축하라면서 거기에 왜 건축하래? 나는 거기 거하며 거기서 너를 만나며 거기서 내 뜻을 너에게 가르치며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들어주리라. 이게 성전이에요. 그걸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멘. 자,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성전에 해당되는 헬라어 나오스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으로 임하셨던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지성소 성전이에요.
성전이 구하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의 의미는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한 가운데 있던 성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를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광야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따라가요?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성막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성막만 따라가요. 아멘. 성막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남의 쥐라기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 반석을 쳐서 생수 먹여주시고, 아말렉 전쟁이면 이기해 주시고, 불배 물리면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그 성막만 따라가요. 어디 가든지 성막만 따라가면 뭐예요? 다 이겨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디 가든지 이기고 함께하고 양식을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요, 우리의 모형이에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모형을 성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오늘날 누구라고요? 우리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게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 만나든지, 여리고성 만나도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도 이기고, 연합군 만나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아, 내 안에 성전인데 주님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성전 의식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 교회 와서, 특별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새벽에 다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어디 가든지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어디 가든지 주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7절에서 구원의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확신만 있으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담대해져요. 아멘.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 있으길 가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왜 거룩한 삶이 필수냐면, 네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정말 마지막 시대 주님을 거룩한 삶은 주님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공동수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히브리서 기자, 성경을 쫙 보면 그들의 섬김, 그들의 열심, 그들의 봉사,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유는 누구 앞에 서기 위한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들의 모든 봉사의 동기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앞에 서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준비였어요. 모든 게. 그래서 보세요. 찾아보게.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말씀을 먼저 사도 바울과 또 말을 쭉 찾아볼 거예요. 그들의 봉사와 충성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세요. 그렇게 충성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를 말씀하고, 또
왜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사는 것이 어디에 맞춰져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은 누구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한 충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뭐하기 때문에? 다 판단받을 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다시 오실 기다리는 주님의 삶에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힘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다. 주님 앞에 그렇게. 그래서 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도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너희로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주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견고함과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섬김, 이들의 모든 섬김, 모든 헌신, 모든 사역, 모든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부활의 몸, 새하늘과 새 땅에 포함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그들의 섬김, 그들의 희생, 그들의 삶 등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 핵심적인 동기 중 하나는 주님의 날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준비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말. 그들의 모든 섬김과 모든 헌신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세속화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현실적인 사람이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여기서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깨어있는 삶이 되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자면요 다 현세적이에요. 그럼 다 세속화돼요. 한국교회가 왜 세속화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다미 선교 이후에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재림신앙이 다 없어요. 많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보세요. 다
다 마라나타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모든 서신들 보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서는 그날, 그분 앞에 받을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 영광이 되는 그날,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주님 두 번째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한 핵심은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거룩한 삶의 한 핵심적인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 여기서 현세 내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 거룩해져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도의 삶의 핵심이지만 반대로 주님 기다리며 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게 있어요?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0절과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래요?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 번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리를 바라보고 뭐하래요? 간절히 뭐하래요? 사모하래요.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날이 무엇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어떻게 하고 있어요? 3절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의 지금 준비 자세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려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석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뭐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거룩함.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뭐하는데 힘쓰라? 그러면 거룩함.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감으로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는 데 목적을 두고 사모하면서 나가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계속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일을 네가 이루기 위해서 뭐하라? 힘쓰라. 그 말은 내가 거룩해지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함 이루기로 힘쓰라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거룩함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두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진리로 가르침 구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준 그 일에 힘쓰라.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봉사하는데 힘쓰지 말고 거룩한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앞뒤 저러면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시작. 아멘. 자, 저 보세요.
거룩한 삶의 열매 맺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봉사는요 기쁨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봉사해야 기쁘죠. 그렇게 해야 기쁘게 웃으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이제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 3장 1절 3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나온 김에 아주 가까운 교회 우리 시찰, 아주 가까운 교회 우리 시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점심시간에 교회 선교들 봉사하네. 외주에서 모셔와 시간 시급 주고 그분들이 음식 다 해. 음식 주고 다 해. 그래서 목사님, 아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하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세워야지. 그게 뭐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한대. 왜 그렇게 했냐? 장로님들이 당해오면 자기 부인들이 권사잖아. 봉사부 핵심이잖아. 그 말 듣고 와서 당해에서 뭐 계속 그런 거 요구한대. 그래서 아예 없어버렸대. 그럼 되겠어요, 여보? 여보? 그럼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이루고 나서 봉사하는 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한,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하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고 정말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말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거기 보세요. 질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거래요? 밑에 두 번째 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그와 같이 된대요. 그와 같이. 주님 오시면 그와 같이 된대요. 두 번째 질문. 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대요? 뭘 봄으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같이 변한대요? 주님같이 변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같이 변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깨끗하게 해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신을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 자,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자세가 뭐래요? 누구 안에 거하래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주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해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거룩함을 이루는 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래요? 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래요?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핵심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한 몸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8페이지. 자, 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 재림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래요?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흠없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 마지막 절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말과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디도서 2장 11절 14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질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맨 끝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주님이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속량해 줬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이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영광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자, 거기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시작.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히브리 기자 등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의 한 핵심으로 거룩한 삶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오직 명령적으로 말하자. 힘쓰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힘쓰라는 말을 영어 NIV 성경은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6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거 몇 가지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즉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예수님의 영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주님을 준비한 사람, 마지막에서 거룩한 삶으로 준비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오시는 날에 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다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다 구원받는다면, 이렇게 너희가 깨어 있어라,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 그런 말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그날에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비유 보세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세요. 달란트 남긴 사람은 들어가고 버림받고. 양 염소 보세요. 양들은 구원받고 염소는 버림받아요. 왜 주님이 그 주님 오신 날 다 구원받으면 그런 말 왜 했겠어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힘으로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긍휼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 보여서 주님의 형상 닮아서 날마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분의 때를 따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 그날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 자, 사도 요한 시작. 사도 요한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전체를 볼 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유업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면 여기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과 그 외의 많은 구절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저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 특별히 뭘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준 거잖아요.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깨어 있는 삶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림을 잠깐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요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신부 집을 가요. 신부 집을 찾아가서 뭐예요? 정혼해요. 결혼식을 이때 결혼이야 맞죠? 정혼을 해요. 정혼해놓고 이 신랑이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어디로 가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와요. 아버지 집에 와서 뭐예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준비해요. 살 집을.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살 집이 다 준비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예요? 이제 너와 정혼한 며느리 데리고 와라 그런 거. 그럼 이 아들이 뭐를 데리러 가요? 이 신부. 이게 이스라엘 결혼 제도가 뭐와 똑같아요? 예수님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늘로 가시잖아요. 내가 집이 준비되면 다시 뭐 한대요? 오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결혼 제도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림 계시예요. 그림 계시. 그러면 여러분 이 정혼한 신부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최고의 준비가 뭐예요? 신부의 최고의 준비가 뭐예요? 순결이잖아요. 거룩함. 신랑 없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되겠어요? 더 순결하게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겠어요. 신랑을 사모하면서 신랑 올 때를 기다리면서 더 깨어서 신랑이 당부한 거 지키면서 신랑이 약속한 거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럼 신랑은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하면 그때 살집에 이 아내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걸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교회가 단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끄러움 당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못해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진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은 받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게 히브리서도 보세요. 자 시작.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을 누리고 거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명령하면서 심지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이 머리말 성경에서 이것은 화평함과 거룩함 중 후자인 거룩함을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기다린다고 해서 이제 주님 마지막 기다리니까 다 삶을 다 때려치우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접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삶 가운데 항상 깨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주님 오시며 기다리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삶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함께하도록 어디 가든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만나는데 주어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자기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은 다 뭐라고 했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밥이라고 했어요. 나를 성장시킨 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야. 나쁜 정말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요.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만나요. 그런 건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것은 사람 관계든 그 모든 것은요 다 여러분의 밥이에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밥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전에 신부가 부럽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가톨릭 신부. 왜?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 조용하게 사역에 전념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목사니까 결혼했으니까 가정에 신경 쓰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보다 더 세고 그래야 주님 붙잡지. 가정 좋아봐. 장난치 아내 좋고 남편 다 좋고 자식 다 좋아봐요. 주님 매달리고 있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만난 그 모든 식구들은요 여러분 밥이에요. 여러분 양식이라고요. 여러분을 주님께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아멘. 내일 새벽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복이에요. 나를 성장시켜 주님 맞이할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은 분 안 되고 아내가 너무 좋은 분 안 돼. 적당히 이렇게 어려워야 돼. 그래야 정말 주님 붙잡지. 아멘. 그러면 나중에 다 그거 가족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자, 오늘날 시작. 오늘날 일부에서는 시한부 종말을 믿고 곧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사회생활로부터 분리되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12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 기다리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재림 기다리는 삶은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예표가 에녹과 노아잖아요. 에녹도 마지막 때, 노아도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요?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날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작.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함해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거룩한 삶의 필수. 왜 거룩한 삶의 필수예요? 첫 번째 시작. 거룩한 삶은 참 구원받는 필수적인 열매입니다. 참 구원받는 성도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다시 두 번째 시작.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목표입니다. 거룩한 삶은 시작.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를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거룩함은 여러분에게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예요? 부담감이야. 부담감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그 부담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룩해야 된다. 근데 내가 내 모습이 아직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면 정말 영적인 정말 신앙 양심 있는 성도들은 부담이 돼.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주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주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멘.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담 가지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알기를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닮고 싶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런 열정이 더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담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달 마지막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원하는 소망이고 열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아는 데 목적을 두고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담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그 성령이 부어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거룩한 삶이지 부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교제를 놓으면 안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한 삶 가운데 도달할 수도 없어요. 내가 바꿀 수도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죄된 모습을 발견하면 그때 내 죄된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보여주겠어요? 너는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쇳덩어리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국률을 붙잡는 거지.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절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이 비춰주는 이유는요, 주님 국률 붙잡으라고, 주님 은혜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이 뭐래요? 죄를 깨닫게 하고 네가 죄인인 걸 알게 해서 누구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그의 은혜 구해서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그의 거룩함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는요, 신앙의 본질인 주님과 교제에 달렸어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 우리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제 한 10명 안쪽이라 다 나누거든요, 같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게 나눌 수 없으니까 한두 사람만 한번 혹시 오늘 받으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새로운 거 깨달은 것이나 도전받는 것이나 이런 거 같이 나눌 수 있는 분 자원해 보세요. 네? 말씀 나누실 분 없으십니까? 네, 제가 긴장한 여러분을 한 사람 불러볼까요? 저기 정현수 집사님이 꼭 말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질문도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예, 한 사람 더 오수희 권사님. 예, 오수희 권사님 잘 네, 예, 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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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 딱, 예,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왜 주겠어요? 여러분이 고통, 고민,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 위한 거겠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겠어요? 예, 주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자기 사생한 게 아니라 자기 친아들들은 근실하게 징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징계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늘 이방 민족으로 조금만 죄를 보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받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거룩함 지키게 하기 위한. 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두 분만 나누고 우리 찬송가 거룩 거룩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8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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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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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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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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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전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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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그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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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더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혜사 진리의 거룩한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날마다 주님 형상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형상을 본받길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 전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국류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날마다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국류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항상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는 새 삶의 목적을 두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날마다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국류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리. 주여 우리를 날마다 주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기뻐하는 삶에 우리의 몸을 들이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삶에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속량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삶의 열매가 거룩함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날마다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영광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거룩함이 구별됨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볼 때마다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게 하시고 주의 은총 구하며 주의 긍휼 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달라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는 것을 성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온 성도가 늘 기도하며 나감으로 이런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